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1장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의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요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혹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저에게 신방 요청을 하거나 기도 요청을 하면 가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이 위기나 병에서 고침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 외에 또 반드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병 중에서 회복이 되면 또 이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으면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병환 중에서 나를 고쳐주시면, 이 어려움에서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며 살아가지만 실제로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그러한 삶을 다 살고 있는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던 수많은 사람들도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가?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삶, 혹은 남은 축복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께 정말 붙들려서 사는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죠. 특별히 히스기야의 경우에는 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15년의 연장된 삶을 사는데 그 15년의 연장된 삶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던 안타까운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지만 않았더라면 참 훌륭한 왕으로 평가될 텐데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이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히려 생명이 연장되고 나서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삶과 달리 교만한 삶이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삶이 되었죠. 오늘 말씀에는 히스기야 왕 다음에 등장하는 므낫세 왕이 나옵니다. 므낫세는 12살의 왕 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12살의 왕 위에 올랐다기보다는 그 전부터 히스기야 왕과 함께 통치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12살의 왕이 올랐지만 약 10년 동안 히스기야 왕과 함께 통치를 하는 섭정기간 10년이 있었죠. 그래서 55년의 통치기간이지만 45년 정도로 봅니다. 12살부터 22살까지는 히스기야 왕과 함께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 이 나이를 좀 추산을 해보면 어떤 일인가? 12살의 왕이 됐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됐을 때 태어난 아들입니다. 근데 하필 이 아들이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했던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만약에 히스기야 생명이 연장되지 않았더라면 이 므낫세가 왕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정말 그 위중한 가운데 있을 때 이 아들이 태어났고 이 아들로 인해서 나라가 정말 황폐하게 되는 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어떤 기도를 할 때, 병나음을 기도하거나 여러 가지 기도를 할 때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낫고 나서 회복되고 나서 혹은 건짐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정말 붙들린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더 용기를 내서 혹은 힘을 얻어서 악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므낫세 왕은 왜 이렇게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므낫세 왕의 치적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그가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가? 나라에 어떤 일을 행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정반대 이야기만 나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가?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제일 먼저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히스기야 왕이 제일 신경을 쓰며 노력했던 것은 산당을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산당을 없앤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던 그 가정 혹은 그 지역에 있던 우상을 섬기던 곳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없애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중앙 성소에 와서 예배하라, 이것은 쉽지만 각 지역에 있던 뿌리 내렸던 이방신을 섬기거나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 산당을 없애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아버지가 헐어버린 이 산당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3절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되는데
그 왕과 버금가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보통 다른 경우에는 그냥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자신이 아세라 목상을 직접 만들죠. 그리고 1월 성신을 경배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해와 달, 별을 신으로 섬기는 아수르 신들을 섬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 노년에 반아수르 정책을 따라서 바벨론이 화친을 맺자고 하자 그 성전에 사람들을 다 들여보내서 다 구경을 시켜주죠. 히스기야 노년에는 친바벨론 성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시대 마지막에 아수르 제국이 점점점 강대해져서 애굽 밑에까지 침범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 지금 므낫세 왕 시대에는 아수르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그러자 아수르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우리를 배반해? 그러니 아수르가 이 남유다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대합니다. 므낫세가 악한 왕이었고 더군다나 외세 힘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자 아수르에 있던 그 신들을 그대로 가져들어서 1월 성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가 더 나아가서 성전에 이방신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 두 마당에 이 1월 성신을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다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는 것이 맞는데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둔 것이 아니라 이방 제단을 성전에다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행위를 보면서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이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야기가 10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만히 두지 않으셨죠. 계속해서 예언이 쏟아집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 왕이 잘못했는데 한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 전에는 한 사람이 심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때문에 진노를 내리시죠. 히스기야 왕 때 예언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 노년에 잘못해서 너희 후손들이 이제는 다 끌려가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시죠. 그러나 히스기야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내 때는 태평하고 괜찮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라고 반응을 하죠. 내 때만 아니면 됩니다. 므낫세 왕 때 정말 나라가 추락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나마 참으셨던 진노가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남은 기업까지 싹 쓸어버리라. 다림추를 세워가지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모든 것은 다 엎어버리라. 이스라엘의 그릇을 뒤집어 엎어서 다 쏟아버리라. 이것은 나라를 아예 없애겠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근데 므낫세가 이것으로 그냥 확 끝나버리는가? 아니요.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므낫세가 한참 통치를 하던 마지막에 그가 아수르로 끌려갑니다. 포로가 되어서 아수르로 끌려갑니다. 아주 혹독한 시절을 보내죠. 그리고 나서 므낫세가 아수르로 끌려갔다가 그 당시 이제 바벨론이 더 강력한 나라가 돼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속국으로 만듭니다.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것이 역대기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와서 조금 그나마 그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나라가 조금 회복되는 것 같았지만 그렇게 므낫세의 삶은 끝이 납니다. 근데 므낫세가 이제 얼마나 잔혹한 일을 했는가 16절에서 18절에 한 번 언급되는 것이 있는데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가 이렇게 포악 정치를 할 때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므낫세 아래에 있던 신복들도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충언을 하죠. 근데 므낫세가 이방신들을 섬기고 자녀들까지 몰록신에게 바칠 정도의 악을 행하다 보니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아방처럼 이세벨처럼 선지자들도 죽이고 자신의 신복들도 죽이죠. 그때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순교라는 책에 이런 말을 기록하는데요. 므낫세 왕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입니다. 그만큼 악한 왕이었습니다. 늘 왕 주변에는 선한 왕들은 선지자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못되게 노년에 못되게 했지만 그 전만 하더라도 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기준점을 두고 늘 돌이키는 모습이었죠. 근데 므낫세는 그것조차 다 거부해 버렸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신에게 충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계속 큰 배가 침몰하던 중에 히스기야가 한번 막았지만 그 힘을 더 가속시킨 것은 므낫세였습니다. 더 심하게 무너지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끝나는가? 므낫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 그가 22세에 왕이 됐는데 단 불과 2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그 또한 아버지가 가장 포악한 일을 하고 그리고 노년에 끌려갔을 때 바로 그 모습을 다 옆에서 지켜보죠. 왕자들은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지켜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죠. 근데 아들 눈에는 그것이 선해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돌이키는 것 자체가 기쁘지 않았나 봅니다. 오히려 그 아들은 20절의 말씀처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경배합니다. 므낫세가 노년에 회개했지만 그리고 돌이켰지만 그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러자 아몬 왕이 이렇게 악행함을 하는 것을 보고 그의 신복들이 2년 만에 아몬을 죽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신복들을 다 죽이고 다음 유다 왕 중에 가장 종교개혁을 잘했다고 평가되는 요시야 왕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러면서 이 므낫세와 아몬 왕의 삶이 마감이 되죠.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것을 좀 늘 고민해야 합니다.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다 흘러가느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또 자녀들이 늘 부모의 모습을 따라서 악행을 저지르는가? 또 선한 사람이 되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은 이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한 사람의 잘못은 단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잘못을 늘 공동체가 왜 이것을 책임지지 못했는가 묻고 계시죠. 그러게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보고 우리 모습엔 이런 것이 없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할 그곳에 우리가 다른 것을 세우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유다의 가장 악했던 왕 므낫세 왕의 삶을 살펴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떠한 치적을 쌓았는지 성경은 전혀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고 오히려 그가 악행했던 모습을 봅니다. 행여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할 그곳에 다른 것을 세우진 않는지, 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공동체가 아파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므낫세 왕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신음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져서 그 나라가 완전히 그릇이 엎어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남은 자들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불행한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므낫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악으로 치닫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행여나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하여 누가 아파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아파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 삼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신뢰가 많이 추락되고 있습니다. 몇몇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 모든 교회가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들먹거리는 잘못된 일들도 보여집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아픔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힘이 많이 상실되었을 보며 하나님 이때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